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 2.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다. 3. 도피성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 4. 상속법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입니다. 본문 31장에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고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미디안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그 결과로 일어난 일들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31장 2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기서 잠깐인데요. 갑자기 미디안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요? 주술사 발람을 초청한 발락은 바로 모압 왕이었고 함께 음행을 한 여인들도 모압 여인들이었는데 왜 갑자기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당시에는 국가나 족장들끼리 연합하고 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압과 미디안도 이처럼 연합 관계였고 발람을 데리러 간 모압의 장로들도 미디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바알보올의 유혹의 핵심에 있었던 그 고스비라는 여인도 미디안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저주 시도에 이 미디안이 협조 차원이 아니라 적극 동참하고 지휘한 것이죠. 민수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당신의 백성들만 귀하게 여기시는가? 미디안은 용서와 화해도 없이 모두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지점이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함께 잠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이미 발람과 모압, 미디안에게 당신의 존재와 위엄, 그리고 절대적인 능력을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당시 애굽을 비롯한 모압, 아모리, 가나안, 미디안 등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이슈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너희에 대한 소문으로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고대 근동의 강력한 나라 애굽과 그 애굽의 신들을 모두 치시고 약 250만 명의 노예를 해방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들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그 유명한 주술사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했더라. 축복만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더라 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자시구나.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들을 세워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미 드러난 일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디안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여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든 자신들처럼 죄를 짓게 하도록 끈질기게 유혹했던 나라였죠. 자, 이렇게 되면 국가 간의 영토 전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상황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들, 거짓 신을 내세워 음란하고 탐욕을 부리는 대상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미디안 징벌과 가나안 전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장 위에 있는 표제어에 여호와의 원수를 갚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라는 균형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다입니다. 본문 32장에서는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요단 동편에 위치한 아모리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됐고 전쟁에서 승리했죠.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모세를 찾아와 요단강 동편의 땅, 즉 이 지역에 거주하기를 요청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전제로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받습니다. 갓, 루벤, 므낫세의 반쪽 지파, 즉 2분의 1 지파가 이곳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죠. 그 후에 요단 서편의 가나안 지역을 제비 뽑아 분배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민수기 33장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아멘. 땅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나누되 그 지파 안에서 숫자가 많은 가문은 넓은 땅을 주고 숫자가 적은 가문은 적은 땅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라라고 하시는데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들이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고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역겹다, 가증하다라고 하시는지 레위기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사람들도 정해주시는데요. 민수기 34장 17절입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모세는 이 요단 동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점령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권위를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 도피성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입니다. 요단 동편 땅의 3개, 요단 서편 땅의 3개, 도합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에 대해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갖고 계시지만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물건을 던졌다든지 부딪혔다든지 하는 경우 정말 모르고 아무런 의도가 없이 사람이 죽게 된 경우를 대비해서 가해자의 생명조차도 보호하시기 위해 피할 곳을 마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도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상속법 지파 내에서 결혼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에 대한 상속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딸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라는 새로운 상속법을 허락하셨다는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슬로보앗에 속한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에게 찾아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속한 다른 여러 지파로 땅이 넘겨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 6절입니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슬로바앗의 딸들이 사례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게 된 딸들이 더 생겨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었고 그 딸들은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게 함으로써 지파 중심이던 이스라엘의 공동체성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슬로보앗의 딸 모세, 하나님, 므낫세 지파가 소통하여 상속법이 다시 한번 발전적으로 개정된 겁니다. 기억할 것은 아직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여러 경우가 검토되고 법이 개정되는 중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짚고 넘어갑니다. 민수기를 읽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양이 우리 인생 모두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들으며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혼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이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브읍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의 발람과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일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니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니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공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를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화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닭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이나 소나 닭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이 다른 탈취물 외에 양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과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이 33만 7천 5백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백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박은 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3개리니 군인들이 각자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브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보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이 땅을 당신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로 내가 가네스바네아에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노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을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함에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하면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너희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게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사장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닷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와서 요단 이쪽으로 우리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악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루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아와 벳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라다임과 느보와 바알모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말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대로 대열을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정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로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합샘을 떠나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세본 앞 비아하롯으로 돌아가서 막돌 앞에 진을 치고 하하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 따라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생물 12가 종류 79류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홍해 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신 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로스에 진을 치고 알로스를 떠나 르비뎀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을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타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타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문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문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카에 진을 치고 미카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솔을 떠나 브네 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 야아간을 떠나 호라 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 기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 광야국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로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인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 거기서 죽었느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니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아 아바림의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간 모압 편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간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냐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수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화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신을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가 경계나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 이르러 스tat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나는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의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도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함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사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성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음을 주고도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무리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위협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한 자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들을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냐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민수기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셋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의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잃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리나. 아멘.